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도대체 뭘까라는 제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국 시대, 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멸망을 선포해야만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 예레미야입니다. 시편 다음으로. 물론 장수로 볼 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많지만 절수로 볼 때는 예레미야가 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당해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선포해야 했고 또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항복을 권유해야만 했던 그런 불운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29장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반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10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보면 그 유다의 죄악상, 예루살렘의 죄악상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죄악상은 뭐냐? 거짓과 음란과 교만으로 팽배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판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고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에 매료당했습니다. 이 국가가 위기 상황일 때 전쟁이 끝나고 우리 민족은 다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그런 메시지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평안과 축복, 이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좀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힘든 상황이에요. 정말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가 내란이고 뭐가 쿠데타인가요? 정권을 잡고 있는데 내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킬 필요성이 있을까요? 내란을 일으키는 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권을 잡고 있지 않은 사람이 일으키는 게 내란인데 어쨌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정치적 판결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극렬하게 대응하면서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혼란 시기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혼란이 끝나고 그리고 안정이 올 것이다. 어떤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축출당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내가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 이것을 듣고 싶어하는데 그 사람들의 귀에 그 듣기 좋은 말을 선포했던 것이 예레미야 시대의 시대상입니다. 반대로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걸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국가는 망해가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우글거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선지자는 이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내가 이들을 보내지 않았다. 내 이름으로 말하나 그들은 내 말은 다 거짓이다. 바로 앞에 29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 딱 한 사람만 백성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권위자들, 권력자들을 향해서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다 아부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권력의 입맛에 맞는 말을 백성들의 귀에 듣기 좋은 부드러운 말만 해댔는데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시대상이고 아마 오늘날 우리 시대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이 시대 예레미야의 이어로 바라볼까요?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요즘 점쟁이들이 상담한다는 이야기로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점쟁이들이 이야기가 상담, 그것도 말이 되네, 상담이네. 점쟁이 말을 듣고 편안한 마음을 가니까 상담은 효과적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시대에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스컴에 나와서 떠드는 교수들, 유력 인사들의 이야기가 다 옳습니다. 다 아주 그 구구절절이 좋은 말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과 인격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들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예요. 우리는 매스컴 말씀이 아니라 들리는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유다 백성들은 아직 유다는 멸망당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1차, 2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1차 때는 다니엘, 2차 때는 에스겔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지금 유다는 멸망 직전입니다. 멸망당하면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귀족들과 장인들과 기술자들은 다 끌려갈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끌려가서 망국의 할 슬픔 가운데 있었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70년이 차면 돌려보내주겠다. 14절 말씀 보세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서로 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이제 포로지에 살고 있었던 다니엘이 예레미야 이 예언 두루마리 책을 읽으면서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70년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10대 후반의 나이에 15세 전후의 나이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왕립 기숙학교에서 이제 그 배우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유다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계속해서 날마다 기도하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을 읽고 날짜가 다 됨을 깨닫고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한 것 때문에 곤욕을 당하고 구설수에 오르고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예레미야 메시지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는 드디어 응답받았습니다. 유다가 멸망당한 지 48년 만에, 자신이 끌려간 지 67년 만에 바벨론에서, 이제 바벨론 망하고 페르시아가 되었는데 바사에서 1차로 귀국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며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내가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